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2월 7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이 세상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밤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월 처음 드리는 수요 예배이자 명절을 앞두고 드리는 예배여니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할 뿐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이 시간 기도 드릴 때에 정정자 권사님, 정정자 집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다가 이렇게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눈과 입, 귀가 열려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늘 볼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이 연약하여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모든 제약된 습관을 믿음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어 영육이 힘들고 지치고 나약해졌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제목들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에 힘쓰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핵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심장이 멈추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깨달아 모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역을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숙되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며 부흥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말씀을 전하고자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을 더 붙여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 그 말씀의 깊숙한 깨달음을 받아 세상을 살아가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며 말씀대로 모든 언행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교회의 모든 교역자들에게도 늘 양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주님의 일을 행할 때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엘림 성가대를 비롯해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모든 봉사를 겸손함과 기쁨으로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모든 순간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서의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주의 수업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종이 멋진 예수.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8편의 말씀입니다. 88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소홀에 가까워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서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에도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묵상해 나가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시편을 묵상해 나감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뿐 아니라 시편 기자처럼 우리 마음까지 다 쏟으면서 간구하게 되고 더 나아가 어렵고도 지혜롭게 되어 더욱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할 시편 88편은 먼저 고라 자손이 쓴 시이자 찬양입니다. 고라 자손은 대대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겨왔습니다. 시편 88편도 고라 자손의 시편 모음집 중 한 편입니다. 특히 표제어를 보면 고라 자손 중에서 에스라인 헤만이 써서 불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헤만은 다음 시편인 89편을 지은 에단, 즉 다른 성경에서는 이를 여두둔이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헤만은 이 에단과 그리고 아삭과 함께 포로기 이후 성전에서 찬양을 한 대표적인 인물로서 역대기서에서도 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찬양은 포로기 이후라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서 개인적으로 겪은 온갖 시련과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인 이 헤만이 시편에서 단지 자신의 고통과 아픔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을 가리켜서 헤만의 마스길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헤만이 하고 있는 교훈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백성들을 교훈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겪은 시련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까지 주고자 하는 의도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88편은 인도자를 따라 불렀던 노래라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찬양을 한 것이 아닙니다. 주로 인도자가 선창을 하면 찬양하는 무리가 이어서 따라하든지 아니면 온 회중이 함께 따라서 찬양을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을랏 르란노세 맞춘 노래라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경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노래하며 찬양했습니다. 마치 여성이 고음을 노래하는 것처럼 짱짱하게 노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조금 낮은 굵은 목소리로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다양한 리듬이나 빠르기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특한 방식이나 스타일로 이 시편 88편을 불렀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내용 전체를 볼 때에 아마 조용히 또 아니면 또 느리게 찬양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아무튼 어떤 방식 어떤 스타일로 했는지는 오늘날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시편 88편은 고라 자손 헤만이 겪은 자신의 온갖 시련과 고통을 노래하면서 백성들에게 교훈까지 주고자 한 것을 볼 때에 이 시편은 그것도 개인적인 개인적인 단원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련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 겪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시련을 당하면서 고통과 아픔까지 겪곤 합니다. 고라 자손 헤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에다가 포로기 이후 본국 유대로 돌아와 성전에서 찬양으로 섬겼으니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본국 유대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암담했습니다. 유대로 돌아왔지만 나라를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이방인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억압과 무거운 세금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유다가 멸망하면서 유대인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거나 아니면 애굽 등으로 다 흩어져 버렸기에 유대 땅에는 이미 이민족들이 들어와 이 땅을 다 차지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에돔 족속들이 들어와 살면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할 때부터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것, 모든 일에까지 다 사사건건 방해했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동안 땅도 제대로 가꾸지 않은 채 방치되다 보니 너무나도 척박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뭄과 흉년이 반복됨에 따라 본국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삶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빚을 갚지 못해 자식을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졌고 자신들마저 노예로 전락하는 일까지 생겨나곤 했습니다. 심지어 이후 중동 지역은 역사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서로 이 지역을 차지하고자 끊임없이 분쟁했을 뿐 아니라 전쟁까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본국 유대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고달프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상황과 맞물려서 유대인의 삶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고라자손 해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개인적인 온갖 시련과 고통까지 겪으니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따라서 시편 88편은 개인적인 내가 개인적인 탄을 쓰이면서도 이러한 고통과 아픔의 노래가 해만 자신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전체의 모습을 반영하기에 또 다른 측면에서 교훈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이 88편은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8편은 가장 절망적인 시편이라고 그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중세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순환일 저녁에 이 시를 특별히 읽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 시편은 절망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아무런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에서 하나님도 포기하신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신앙인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라자손 해만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시련과 고통을 겪고 오셨습니다. 그 시련과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구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마지막에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2절에서도 자신의 기도를 가리켜서 나의 부르짖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그 기도가 절규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주야로 부르짖었습니다. 밤낮 그렇게 부르짖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절규하듯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현실이 그만큼 절망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소홀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같이 하겠습니다. 죽은 자 중에 던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재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난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재난에 재난을 겪는 정도를 넘어서 얼마나 많은 재난을 겪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재난을 피해갈 수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을 겪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죽음까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스올이라는 말은 본래 땅 아래에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스올이란 말은 죽음을 가리키기도 하고 무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옥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수많은 재난으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에 이르렀다,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게 될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무덤에 내려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 중에 던져져 있고 무덤에 누워져 있는 그런 상태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상태 가운데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 3번이나 이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재난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 몸져 누웠고 병도로 다 죽게 된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이들까지 있습니다. 아무튼 수많은 재난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의 두려운 절망, 그 절망이 얼마나 넓고도 깊이 들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절망 그 자체가 아예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말았습니다. 소망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고문이 될 정도이고, 심지어 절망에 절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젊은이들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희망적인 기대조차 고통이 되고 절망이 아예 익숙해진 채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죽음이 그에게 드리워져 있고 이제 절망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시편 기자는 어떤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나님마저 이 시편 기자를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6절과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도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수많은 재난으로 죽음에 이를 정도로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마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도 음침한 곳에 두실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오고자 발버둥 치고 있는데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고 헤어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거센 파도같이 진노하셨을 뿐 아니라 아예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재난으로 죽음에 놓일 정도로 절망적인데 하나님마저 진노하시고 아예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의 사람들은 자신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다 떠나가 버립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눈까지 침침해져 생활조차도 하지 못할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라자손 대만이 겪고 있는 이런 시련과 고통,
고통은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시련과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감당하기 벅찬 시련만 우리가 겪더라도 우리는 어떠합니까? 다 죽게 된 것처럼 절망하고 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벌 주시고 버리시는 않았는지 그렇게 여길 때도 없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주위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외로움과 고독에 사로잡힐 뿐 아니라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가장 먼저 눈까지 나빠지곤 합니다. 이렇게 감당이 벅찬 시련만 만나도 이런 정도인데 수많은 재난에 처해 있는, 그래서 절망에 빠져 있기까지 하는 이 고라 자손은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재난과 고통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는데 그 심각함이 있었습니다. 15절부터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절망적인 시련과 고통은 성인이 되어서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어릴 때부터 겪고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절망적인 시련과 고통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아예 휘감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이 물에 빠진 것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계속해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이들마저 떠나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들까지 다 흑암에 빠졌다라는 말은 죽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이들까지 자신을 아예 떠나가 버리는 그런 캄캄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까지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조차 포기하신 것 같이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조차 포기하신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한편으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절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 절규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픔을 토라는 정도를 넘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주야로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 부르짖어 간구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주를 놓지 않는 이상 아무리 절망이 드리워져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절망이 삼키는 듯하고 죽음이 드리워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절망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죽음이 우리에게 가까워져 아예 우리를 죽음이 휩싸인다 할지라도, 죽음이 우리를 휩싼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직 죽음은 아닙니다. 기도주를 붙들고 있는 이상 절망도 죽음도 우리를 결코 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조차 포기하신 것 같이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은 불굴의 신앙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죽음이 두려운 정도로 절망자이고 너무나도 신경을 쓴 나머지 눈까지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시편기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 두 손을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 향해 들었던 그 기도의 손을 결코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이 두려운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에 이른 상태에 놓인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 절망이 애워싸서 아예 삼키려고 덤벼든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조차 포기하신 듯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시편 기자는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굴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시편 기자가 어떻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아멘. 시편 기자는 끝까지 기도줄을 놓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시편 기자가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을 위협하듯이 하는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정도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위협하듯이 협박하듯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자신의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끝까지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절망에 두려운 시편 기자, 말할 수 없는 극심한 시련과 고통으로 이제 절망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시편 기자, 마치 죽음 상태에 이르렀고 하나님마저 포기한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밤잠조차 제대로 자지 못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 그가 새벽녘에 어느덧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오자 깨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캄캄하던 새벽, 이제 여명이 밝아오는 것처럼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편 기자에게 절망이, 나아가 죽음조차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아침이 밝아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 말씀 속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심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 아니 절망에 들였다 할지라도, 아니 죽음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마저 포기한 듯한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결코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아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신앙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그 어떤 절망도 끝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소망의 여명이 밝아오는 귀한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펼쳐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항상 좋음도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봄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극심한 시련과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마치 죽음에 이른 것처럼 절망에 들여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조차 포기하는 듯한 그런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결코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럽니다. 이 살 살아가면서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의미 없이 온갖 시간만 아니라 고통을 겪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날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아버지 앞으로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버지 인생의 시련이자 고통이자
아버지 그런 세상 가운데 아버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고 계속되는 아버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고 아버지 젊은이들은 아버지 꿈조차 꿀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지역에 아버지 살아갈 아버지 그런 정도입니다. 아버지 이런 우리보다도 아버지 더 절망적이고 아버지 아예 아버지 죽음에 이른 듯한 아버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 시편기자 나아가 하나님조차 아버지 포기할 듯한 아버지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시편기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절망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죽음이 우리를 아버지 엄습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더 나아가 면할 방법조차도 없는 아버지 캄캄하게 거저없는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버리심까지 아버지 나는 듯한 아버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결코 기도줄을 놓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시어 아버지 간구하기까지 하는 아버지 시편기자처럼 아버지 결코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죽음이 없으면 할지라도 아버지 그것도 결코 절망이 있었고 죽음일 수 없음을 아버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이상 아버지 기도줄을 놓지 않은 이상 아버지 결코 죽음도 우리를 엄습할 수 없고 절망도 우리를 주저할 수 없음을 아버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시편기자도 아버지 이란 상황 속에서 아버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붉은의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또 자연된 것처럼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놓지 않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이상 아버지 결코 절망도 죽음도 우리를 저자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끝까지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밤을 지새면서 부르짖던 아버지 시편기자 이제 하나님 아버지 여명이 밝아오자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새벽경도 아버지 아침이 밝아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이제 그런 절망도 죽음도 아버지 더 떠나가게 되고 이제 여망의 소망의 시간이 아버지 주어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헤쳐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본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우리 성도들 가정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우리 중보를 필요한 자들을 우리가 또 올려보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다음 세대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까지 능예호 교회 건축만 아니라 이제 남아있는 우리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까지 함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도심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기도실을 놓지 않고 끝까지 당일의 신앙으로 버티고 걸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이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아버지 헤쳐나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심지어 절망을 애워 산다 할지라도 아버지 지금조차 우리를 섬기러 든다 할지라도 아버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끝까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향한 아버지 그 신앙의 줄을 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새기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업상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도 있고 아버지 식장만 한다 삶의 터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만 아니라 아버지 자녀의 문제, 나아가 건강의 문제, 아버지 그 외에도 여러 삶의 문제란 말미암아 아버지 답답한 정도만 아니라 너무나도 안타까운 있는 아버지 성도도 있습니다. 아버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아버지 경제적으로 내고 있는 아버지 가정들도 적지 않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부르짖어 많은 우리 기도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어떻게든지 신앙으로 헤쳐나가고 신앙으로 버텨나가고 신앙으로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생과 새 능력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피로 감춰 자신 몸된 교회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친교하며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빚어주고 성식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놀라운 복음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들 곳에 와서 참된 단신만 아니라 복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기억하여 주소서. 이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만 아니라 아버지 몸되기를 사고나갈 신실한 일꾼들까지 보내주소서. 아버지 더욱더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서하게 하시고 아버지 땅끝까지 몸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자녀와 후손들에게 이어져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다가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신령들 청년들에게도 이어져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겨울 수련을 마친 아버지 중고등부가 아버지 겨울 성장교를 마친 초등부 아버지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청년부 수련으로 이어지게 사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만나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 힘께하여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아버지 신앙 가운데 굳게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몸되기를 세워나가는 이 시대의 신실한 일꾼들 되시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능력교회 건축시겠습니다. 이제 좋은 일 속에서 모든 공사가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와 후손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아버지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설 연휴를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함께 만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귀한 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서 오갈 때도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까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긍휼히 여주시길 간절히 받고 원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방면에서 온전히 사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경제조차 아버지 정치조차 아버지 백성들의 유료가 되지 못합니다. 경제도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아버지
같으나 거절 드라마를 만나고 정도 절고 술 취한과 방탕함이 넘쳐나는 있습니다. 아버저 자고 넘쳐나고 남북 관계는 아버저 평화 통일은 요날 뿐만 아니라 아버저 혹전쟁이 다시 않을까 아버저 염려할 수 없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으로 지났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저 이 나라 이기적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변호서 해야 지도자들만 한다. 이 나라를 아버지의 길한 지도자들이 아버저 지혜를 바로 쓰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 이제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문화가 용사하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다시금 영적풍 이 땅에 일어나기를 아버저 소망합니다. 아버저 이 땅에 진정한 평화 통일을 막게 하시고 아버저 저 북한 땅에도 마음과 나라를 섬기게 되는 그날이 속게 오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저 명절을 맞이하여 아버저 사랑 가족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친척들까지 만나고자 합니다. 아버저 멀리 가는 성도까지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이 귀한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가 할 때도 안전케 하여 주시고 아버저 명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명의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윤수사관 삶을 그래서 윤수로 집사님 차오적 교우님만 아니라 아버저 박경렬 집사님 그 생명을 살려주시고 아버저 주의 손길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수술 받은 성도들 교통당하는 아버저 권사님까지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그 외에도 여러 질병만 한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까지 아버저 허름한저 주옵소서. 아버저 구동조차 불편하게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만 아니라 부모님 정신까지 말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식으로 교통당하는 성도들까지 일일이 기억해 주어서 온전한 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영원히 주님만 살아가네. 여호와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영원히 주님만 섬기 우리 고백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영원히 주님만 살아가네. 여호와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영원히 주님만 섬기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시련과 고난 가운데 처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너무나도 극심한 시련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절망에 두려웠고 아예 죽음에 이를 정도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마저 포기한 듯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결코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줄을 놓지 않는 이상 절망도 죽음도 결코 우리를 삼킬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가 이제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신앙으로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견딜 뿐만 아니라 끝까지 헤쳐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된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모일 때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오가는 그런까지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